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나고 기회가 날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문제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왕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속에서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무겁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야,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이 싸움 같아 보이고, 오늘 24절 말씀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시는구나. 아니에요. 2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물이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재물이 주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내가 주인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CCC에서 전도할 때 사형리를 씁니다. 사형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형리에서는 의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앉는 것인가 내가 앉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죄성이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위장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이고 내 욕망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비전인데,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자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고 교모히 위장하면서 마치 이것은 내가 아닌 양, 내 의지가 아닌 양, 내 생각이 아닌 양 숨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재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깊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재물이 주인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 재물을 다스리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물이 있는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래놓고 슬쩍 재물로 주도권을 다 넘겨버리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지름신이라고 하는 말이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신이 강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슷한 뉘앙스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름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mpulsive buying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요즘에는 지름신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충동 구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충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끌어오르다 보니까 생각도 못하고 그냥 카드를 꺼내서 긁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름신이 강림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죄성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악한 시대로 불리우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사사기 마지막인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뜻을 주장했던 시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영했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자기 숭배하다가 끝난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어찌 보면 그러한 유혹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속에서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할 때 꼭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송아지 뒤에 있는 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상 숭배 같아 보이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입니다. 똑같은 결의 이야기가 신명기 5장 8절에서도 나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상 앞에서는 자기를 위하여가 나와요. 내게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물질의 신,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의 신, 돈의 신을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겉모양은 신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욕망대로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숭배예요.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그 내용들 안에 보게 되면 다 자기 욕망의 투영 아닙니까?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다녀보신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죠. 점치러 갈 때에 제가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합니다 하면서 복채, 그 큰 복채 내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인가? 내 욕망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으로부터 나을 것인가? 다 욕망의 투영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어떤 굿을 곳에 가서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또 매체들을 통해서 접해 보시면 굿하는 사람들, 요즘엔 굿 한번 하면 얼마나 할까요? 기본 1000단위로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 큰 돈을 갖다 내면서 굿을 할 때에 제가 보다 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신이 뜻하는 바른 길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 좋은 말, 좋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굿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사회 엘리트고 많이 배우고 논리적이라는 사람들도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굿판을 벌인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대단한 회사인데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요. 앞에서 사장과 이사 정도 되는 그런 급이 되시는 분이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정성을 들이냐면 굿판을 벌인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굿을 하면서 굿할 때 돼지머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사 같은 데도 이런 거 있잖아요. 5만 원짜리 이렇게 돌돌 말하고 돼지코에 이렇게 끼울 때 그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꽂겠습니까? 다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뜻의 관철을 위해서, 내 욕망의 관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이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왕인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이고 내 인생의 왕이 나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을 펼치기 쉬운 것으로 가고요.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고요. 내 뜻이면 하나님이고 우상이고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깊게 가져야 되는 것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내 뜻을 깨트릴 수 있는가, 내 욕망을 꺾어낼 수 있는가, 내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가. 이거 꺾지 못하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이신가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을 벌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내 욕망을 꺾어야 되고 내 계획을 꺾어야 되고 내 비전을 꺾어야 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는 교묘하게 숨겨요. 우상 숭배로 숨기는 사람들은 좀 1차원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좀 제법 오래 믿었다 하시는 분들도 내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모든 욕망을 투영한 다음에 조금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관철해내려고 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근사하게 포장을 하고서 이것은 마치 내 뜻이 아닌 양 그렇게 숨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 뒤에 숨고 슬쩍슬쩍 위장을 합니다.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내 뜻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것이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을 이루어 주셔야, 이렇게 좀 채워 주셔야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되어야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워서 이러는 거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고 싶어서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좀 기본적인 건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첩첩산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건강을 안 주시니 내가 하나님 잘 못 믿는 거니까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채워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진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잘 열어주셔야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이거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따르는 거지 해결만 해주시면 따릅니다. 이 말은요, 내 필요만 채워지면 하나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필요가 채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목을 빡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11조를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서 한 달에 11조를 1억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맞닥뜨려 보십시오. 한 달에 11조 1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거 온전히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많은 타협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이미 해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미 다 테스트해 보셨다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절 말씀 4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3절에서는 너에게 만나 주셨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4절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요, 4절에서는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네 발이 피곤하지 않도록 부르트지 않도록 다 지켜봐 주셨다. 이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걷고 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외적인 조건들 다 채워주셨어요. 이거 테스트해 보셨다니까요. 이거 해줬으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니? 근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의 마지막 단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줘보셨는데, 만나도 의복도 발 부르트지도 않게 해주셨는데,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출애굽 2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애굽으로부터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거기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누가 봤습니까?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가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고요. 십계명 말씀 누가 받았습니까?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가 다 받았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 누가 경험했습니까? 1세대입니다. 그 외에 만나, 의복, 발부르트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가나안 입구에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해요. 들어가라고 입구까지 다 떠먹여 줬는데도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어서. 외적인 조건들 다 채워줬다니까요. 그런데 못해요. 우리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취업만 되면, 내 직장이 잘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 거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죽도록 충성해 볼게요. 하나님, 직장 안에서 내가 일이 좀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십시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믿을지. 뭐 학생들 같으면 진학에 관한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면, 고등학교 3학년 고3 학생들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입시가 잘 돼서 학교 잘 들어가면 하나님 믿고 내가 정말로 대학생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주로 대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변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이 없어요. 번듯한 집 한 칸을 좀 주십시오. 내가 무슨 대궐 같은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뭐 하나 번듯하게 좀 우리 가족들 살만한 내 집 한 칸 마련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외적인 조건들이 해결되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을 거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9절에 59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게 하나님이 외적 필요 다 채워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다 죽었어요. 50절 말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외적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51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조건 채워진다고 잘 믿는다고요? 헛소리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이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 조건은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게요.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도 하고 또 뭐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채워졌으면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변질된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은 복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기복으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복만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왜 나빠요? 저는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2025년의 비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이 복 앞에서도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의 근본 문제를 물으셔야죠. 누가 왕입니까? 외적 조건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과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그래서 삶이 피곤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염려예요. 25절 말씀에도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무언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과 걱정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걱정이 그치지 않는 것은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고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이라서 그래요.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요즘만큼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려동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들의 팔자는 상팔자 이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강아지를 한 마리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되죠. 이게 무식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입양을 한다 그러나요? 분양이요. 입양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내 새끼 그러면서 내가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 엄마가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강아지들, 고양이들 요즘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분양을 해봤어요. 먹을 거 누가 걱정합니까? 이놈은 걱정 안 해요. 주인이 알아서 걱정하고 빨리 가갖고 애견샵에 가갖고 뭐가 좋은지 성분 분석해가지고 이거 사러 사온단 말이에요. 얘 똥은 누가 치웁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집안에다가 키워놓으면서 이제 똥 다 치우고 뭐 배설하는 거 다 치웁니다. 심지어 요즘 춥잖아요. 추우면 뭐 합니까? 옷을 사 입혀요. 옷을 사 입혀서 그것도 싸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뭐 돈 10,000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옷에 이렇게 해갖고 입힌 다음에 뭐 뒤집어 씌우고 그걸 또 좋다고 막 그럽니다. 주인이 그거 다 걱정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엔 개가 산책 다닐 때 이게 목이 아플까봐 뭐 하죠 이거? 하네스라고 하나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 개 목줄은 철물점에서 팔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목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쇠줄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데 요즘엔 철물점에서 파는 거 그런 거 하면 저 사람이 개를 학대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이상한 그 오해를 받고 막 이렇게 삽니다. 심지어 산책 다니는 것까지 누가 걱정해줘요? 주인이 걱정해줘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요 피곤합니다. 저는 왜 애견인들, 애묘인들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하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좀 뉘앙스를 이해하세요. 주인이 있다는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왕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세요.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왜 입혀요? 주인이니까. 강아지 옷 입히는 주인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예쁘고 편안하고 좋고 따뜻하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이 이야기를 들풀에다가 갖다 놓지 않으실 거라고요. 강아지 고양이에다 갖다 놓으실 거라고요. 그렇게 입히실 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외적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이거 중요해요.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할 걸 아시니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 버리셔야 돼요.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왕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강아지 얘기했으니까 또 이야기할게요. 강아지 애견인 분들 왜 그 강아지를 키우고 하십니까? 이뻐서, 날 즐겁게 하고, 날 위로해주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개가 하는 일이 없어요. 옛날에 개 키우는 건 집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집 앞에 딱 세워놓고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함인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고양이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가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단순하고 심플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져 주십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요. 그러면 주인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얘를 어떻게 더 좋은 걸 먹여줄까? 심지어 개는 지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이 나가서 케이크를 사와요. 그 촛불을 끄고, 얘는 이거 초를 끌 줄도 모르는데 왜 초를 거기다 물고 자기가 후 불어넣고 좋아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머지는 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애가 이쁘면 사료 먹이다가 갑자기 가갖고 좋은 간식 사오잖아요. 닭가슴살로 만든 거 이렇게 해갖고 먹이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쓰시건 어떤 자리에 보내시든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그 일만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미리 교활한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면 그 존재 자체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크게 쓰실 때가 있고 때로는 작게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게 쓰실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게 쓰실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막 부어주셔서 쓰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렇게 뺏으셔서 그 연약함 가지고 쓰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최 목사를, 저는 늘 목회 초년병 때부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작게 쓰신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작게 쓰시면 써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러면 힘에 부치지만 능력 주시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보내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필요대로 쓰시는 거니까 사용됨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아시니까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고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멘. 아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누가 왕인가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 내 자아를 꺾어버려야 되고 내 욕망을 깨뜨려야 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도 다 내려놔야 되고 다 박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왕 싸움은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전해서 이야기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는 분들 주로 잘 보면 자아 때문에 그래요. 죽으라고, 좀 그 마음 좀 죽으라고, 그 꼿꼿한 교만함도 죽으라고, 그 욕망도 좀 죽으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 드시잖아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다윗은 그 인생을 보게 되면 도망자로서 살아갔던 비참한 시기가 있어요. 또 왕이 되어서 권세를 누렸던 시기도 있죠. 그런데 언제나 다윗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왕 냄새가 안 나요. 무조건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스스로 이야기해요. 왕이 누구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래요. 왕이 되었는데 신분상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대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면서 무조건 완벽했던 삶은 아니죠. 잘못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윗의 가장 인생의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죄악의 문제가 있죠. 간음했던 문제,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 교사의 문제,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다윗에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인구조사했던 겁니다. 인구조사했던 게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를 좀 파악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카운팅, 계수를 했다.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했다고 이야기하죠. 인구 조사할 때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내 왕국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나, 내 인생에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만든 업적이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세금은 얼마나 내가 거둘 수 있는 거지? 먹고 살릴 생각하면서 내가 군대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런 계산에 의해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가 나라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그래서 카운팅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치십니다. 역대상 2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악하게 여기셨어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치시는데 어느 정도로 치세요? 나라가 무너지도록 치세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너의 나라라고? 네가 만들었다고? 너 깨달아야 돼 하면서 나라가 흔들거리는 책망을 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왕 너가 전장에 패해서 적군에게 세 달 동안 패해서 도망갈래? 이건 나라의 명운이 완전히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전염병을 사흘 동안 부어줄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전염병 선택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 전염병으로 얼마가 죽어요? 7만이 죽어요. 이거는 장정만 7만입니다. 아이와 노약자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나라가 전체가 뒤흔들려 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신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셨어요?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숫자 세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죠. 뭐 하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예요.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세는가가 중요한 거지. 목자가 있어요. 양떼를 잘 이끌기 위해서 숫자 세야 됩니까? 안 세야 됩니까? 세는 게 맞죠. 100마리 양이 있어요. 100마리 다 세야죠. 그러다가 하나가 비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양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숫자 세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세야죠. 안 세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게 세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문제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딴짓할 때가 많잖아요. 일관성 있게 가야죠. 예배 자리에서는 왕이십니다 막 은혜롭게 찬양하고 나서 나머지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왜 읽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고 읽잖아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주님의 뜻을 듣고서 순종하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왕입니까? 외적 조건 채워진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조건 문제 아니에요. 외형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고백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